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보고 있고요. 오늘은 27장 볼 차례입니다. 성소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25장부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행하는 것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었어요. 25장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증거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약간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와서 떡상과 등잔대를 만들었고요. 26장에서는 이제 그 성소를 덮는 텐트죠, 텐트. 그리고 그 텐트 가운데에 커튼 역할을 하는 휘장을 만들어서요. 이제 성소라고 볼 수 있는 텐트는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성막은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성소 바깥에 마당이 있습니다. 27장 오늘 볼 부분은 이 성소 바깥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뜰입니다. 뜰. 여기까지도 성막의 일부고요. 맨 벽에, 외벽에 있는 큰, 담이랄까요? 벽돌로 쌓은 담은 아니고 천으로 막아놓은 이 담이 있는데요. 이 담까지 전체가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7장 한 장 보시면서 이 성막의 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뜰에 정말 중요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제단과 물두멍이죠. 이제 실제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요. 백성들이 성소 안에 막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뜰에서 하는 겁니다. 이 성소 안쪽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안에서 밖으로 지금 증거궤에서부터 마당까지 쭉 설명한다. 27장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성막 그림 보셨거나 이 성막 모양 아시는 분은 근데 이건 왜 없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면서 25장에서 27장까지 혹시 아시겠나요? 성소 안에 하나가 없고요. 오늘 볼 이 성막 마당에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소 안에 떡상과 등잔대가 좌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야 되는데 분향단이 없었어요. 25장 할 때. 그리고 오늘 27장에서 이 뜰을 이야기하는데 뜰에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물두멍이 없어요. 27장에. 물두멍이라는 건 큰 물을 담아놓는 대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 분향단과 물두멍은 마치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의 모양을 설명해 주시는 게 31장까지인데 이 두 가지는 설명의 제일 마지막에는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31장 할 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제단 만드는 것부터 27장에 시작됩니다. 먼저 27장 1절에 너는 역시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죠. 시띠나무.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 세로 5규빗이면 한 규빗이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요. 그냥 성인 남성의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다.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략 한 45cm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강 한 가로 세로가 2m가 넘는 정사각형이고요.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이게 제단이니까요. 너무 높으면 또 곤란하겠죠. 제단 위에 고기를 올려놔야 하는데 너무 높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조각목 시띠나무를 안에 넣고 그 위에 이제 노스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중요한 게 이제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드는 거죠. 뿔이 이어지게 만들어라 하시는데요. 뿔이 분리돼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단하고 일체형입니다. 이 제단에 아예 뿔이 모양이 있는 거죠. 내 모퉁이가 뾰족하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내 모퉁이를 뿔로 만들었나? 이 뿔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근동 지역에 있는 다른 제단들도 비슷한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시에 유행한 디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뿔의 용도가 사실 있어요. 이 다른 제단들과는 달리 이 뿔의 용도는 이미 앞에서 나왔었어요. 살인에 관한 법을 주실 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 실수로 살인했어도 어쨌든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단에 뿔을 붙잡는 거죠. 빨리 뛰어가서 제단에 뿔을 붙잡으면 그를 죽일 수가 없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 이 사람이 실수가 아니고 고의였다 하면은 제단 뿔을 잡았어도 죽이는 거고요. 이 사람 실수 맞다 하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뿔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근데 어디에 사용되는가?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권위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다.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로 혹시라도 실수로 사고를 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더 확장하면 이 제단의 뿔이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 사무엘하 2장 22장 3절이죠.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요. 저희도 아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원의 뿔이시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아는 노래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나의 반석이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 구원의 뿔이시오. 이 구원의 뿔이 바로 이 제단의 뿔인 거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1장 6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분명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죽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구원의 뿔이신 예수이신 거예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요, 잡히면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뛰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어야 돼요. 막 간절히 매달려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내려고 해도 제단의 뿔을 붙들고, 왜 이 뿔 모양이냐? 이 붙들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껴안고 있는 거죠, 거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듯이 우리도 예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뿔이신 예수를 끌어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단을 만드는데요. 27장 3절에는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또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렇게 고기를 옮기고 끌어내고 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 만들고요. 이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높이가 1.4m나 되고 가로 세로가 2.3m나 되는 그 거대한 뭐랄까요? 불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막 이렇게 그 위에 올려놓고 재물을 또 끌어내리고 하려면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또 숯불을 옮기는 그릇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물, 노스로 그물을 만든다 해서 노스로 만든 그물을 이렇게 내 뭐랄까요? 면에다가 두르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노스로 그물을 만든다는 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고기 바베큐 할 때 쓰는 그릴 있지 않습니까? 석쇠. 노스로 이렇게 그물처럼 석쇠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용도가 뭔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불을 올려놓고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올려놓는 곳이 아닐까, 숯을 올려놓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은 고기나 기름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기름은 아래로 떨어지고 고기는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제단도 역시 이동형이기 때문에 채를 만들어서 꽂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제단이 가로 세로 2.3m고 높이가 1.4m짜리 뭐랄까요? 직육면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가 조각목으로 꽉 채워져 있는 큰 한 덩어리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큰 조각목 덩어리는 없고요. 시띠나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나무로 꽉 채워서 그 나무 위에 놋을 그냥 한 겹 입힌 채로 제단을 만들면요. 그 위에다가 이 재물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나무가 탈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시띠나무가 틀을 짜서요. 안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띠나무로 널판을 만들어서 속이 비게 만들고요. 이 시띠나무 틀 위에 놋으로 이 재물을 태우는 그 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무로 만들면 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신 분들은 요런 구조겠구나. 대략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속이 비어있고 나무는 그냥 틀이고 위에 고기 태우는 불판은 놋으로 만든 거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뜰을 만드는데요. 8절까지 제단을 만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단이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막 제물도 되시고 제단도 되시고 그 제단에 붙은 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뜰, 마당을 만드는데요. 뜰은 남쪽을 향하여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으로 막혀 있고요. 북쪽도 100규빗, 서쪽은 50규빗. 그러니까 100규빗 그럼 한 45m 되거든요. 남쪽으로 45m, 북쪽으로 45m로 막혀 있고 서쪽은 50규빗이니까 딱 절반, 23m쯤. 직사각형에 정사각형 두 개 딱 붙여놓은 직사각형 모양인 거죠. 남쪽과 북쪽과 서쪽은 이렇게 벽을 세워서, 벽이라는 게 돌벽은 아니고 세마포 휘장으로 막고요. 그리고 나무 기둥으로 이제 세마포 휘장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동쪽도 서쪽처럼 50규빗이지만 동쪽의 특징은 동쪽에 문이 있죠. 문이 20규빗이고 양 옆으로 15규빗씩만 벽을 만듭니다. 그렇게 뜰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직사각형인데 높이가 이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높이 5규빗을 생각해 보면 5규빗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사무실에 보면 파티션들 이 막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 파티션도 높이가 사실 여러 종류인데요. 그냥 이게 디자인으로 세워놓는 게 아닙니다. 이 파티션도 용도가 있어요. 책상만 가리고 사람이 보이게 하려면 1m 정도 파티션이고요. 얼굴도 안 보이게 하다가 얼굴 살짝 들어서 볼 수 있는 높이가 1m 20cm짜리 파티션. 그리고 사람이 일어서도 아예 안 보이게 만드는 칸막이용 파티션이 1m 80짜리. 이렇게 사무실에서 쓰는 파티션도 용도별로 길이가 다르거든요. 높이가. 성막 뜰 벽, 이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인데 5규빗이면 2.3m입니다. 2.3m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어지간히 키가 큰 사람이 점프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높이가 2.3m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예, 어지간히 정말 막 농구 선수같이 키가 큰 사람이라도 점프해도 안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 즉 성막 밖에서는요. 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막은 안으로 들어와야만 볼 수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쪽문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동쪽에 문 하나. 그러면 그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야만 성막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도요. 복음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복음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배운다고 해서요. 우리가 절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거는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맛보아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세요. 성막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결코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런 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고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겁니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사실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는 자기가 경험을 통해 맛보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 경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시다. 그런데요, 그 문이 20규빗이에요. 20규빗이면 한 8m가 넘고 한 9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정말 크게 열린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은 막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요. 누구든 예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만들면요. 성막의 형태는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성막의 형태 아직 중요한 거 몇 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향단과 물두멍은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중요한 걸 대강 다 만들었다. 틀은 다 만들었다. 볼 수 있어요. 건물을 세워 놓았으면 이제 불을 켜야겠죠. 이 불을 켠다. 이건 뭐냐면 성소 안이 지금 깜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성소 안이 깜깜한 상태인데 그 안에 등잔대가 있거든요. 이 등잔에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이 등잔에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람유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감람유가 뭐냐면 올리브거든요. 우리 올리브유, 여기서 이 사람들 올리브유를 왜 갖고 다니지 싶을 텐데 식용으로 아마 가지고 다녔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올리브유 집집마다 아마 있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올리브유입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와서 아마 식용으로 썼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생활하면서 등잔용으로 썼을 수도 있고요. 몸에 바르기도 하고요. 올리브유는 어쨌든 용도가 다양한데요.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오게 해서 이제부터는 이 안에,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게 등잔 방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걸로 태우지 않고 등잔으로 태우는 거는요. 등잔은 계속해서 기름만 보충하면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는데 바로 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인만 빛이 아니라 우리를 등잔으로 등경 위에 두셨다 하셨거든요. 빛을 이제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뒀다 하실 때 그 빛을 너희 빛을 비추라 하셨어요.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임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빛은요, 한순간도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우리의 임무,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임무를 잘 수행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